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실현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도록 치유해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 사역을 능히 하시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실현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31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악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말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이죠. 복음 전파에 적합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도시입니다. 이곳은 수공업 중심이고 대상들이 이 지역 길을 이용하게 되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지나가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통관세를 받는 유대 지역의 3대 세강 가운데 하나가 가브나움 동네였습니다. 이 가브나움 동네에서 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거기에 살았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가르치실 때마다 가르치시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라는 32절 말씀에 보면요. 안식일에 권위 있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4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그러죠. 악한 영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둘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귀신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사실을 더러운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 보십시오. 더러운 영인 귀신이 메시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더러운 귀신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위한 지식이 아니고 거역과 방해를 위한 지식이죠. 그러므로 이 귀신은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3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이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이시죠. 악신을 제어하는 권위의 명령을 선언하시는 것 보십시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메시아의 도리로 악신이 있을 곳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게 뭡니까? 귀신에 매여서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에 포로되어 있는 이 땅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놓는 이 사역을 위하여 보내심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불일치와 질병과 고통과 신음하는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새롭게 만드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취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합시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당당하게 권세 있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신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친히 이런 선포를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8절에서 41절 말씀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들을 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죠. 의사의 관점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앓고 있는데요.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고 중한 병임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의사 누가의 세밀한 관찰을 보게 됩니다. 누가의 전문성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의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몬의 장모는 보통 병이 아닌 중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무력한 자, 절박한 자를 고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치유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열병이 나고 내 삶 속에 중한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온전히 치유시키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무력한 자, 절망과 고통과 신음에 빠져 있는 사람을 고쳐주심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중한 열병에 있는 장모도 살려냅니다. 그러자 40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세밀한 관심과 인격적으로 보살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합시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또 나를 향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내 자녀 일일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내가 아는 구역과 내가 아는 아픈 병중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해결은 오직 만져주시고 인격적으로 보살펴주시는 주님의 손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아오기만 하면 다 치유받은 거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광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을까요? 한적한 곳에서 능력을 덧입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려고 조용한 장소,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겁니다. 능력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 광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한적한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어쩌면 출근하는 차 안이 한적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마치고 내가 방 안에 서재에 앉아있는 그곳이 한적한 곳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지만 오전에 나른한 시간이 한적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장소, 주님과 대면하는 장소, 기도하는 그 장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대면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한적한 곳을 찾고 기도하셨다면 우리야 오죽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삽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주님은 모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성취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대면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